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새로이 주시는 유다서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 1장의 말씀을 갖고 참되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참되고자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총 5권의 말씀이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 빌레몬서,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유다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또 6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있는 동생 유다를 유다서의 저자로 봅니다. 유다 역시 다른 형제들처럼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이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유다서의 수신자는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기도 목적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처음 유다는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에 관해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급히 수정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또한 범죄케 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들었던 영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의미가 있고 육체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를 방탕과 음란에 내어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언급하게 되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지속할 것을 격려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구약의 세 가지 인물들의 비유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유포한 최초의 악인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의 심연에는 그들의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형이었지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면 다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겪는 상황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동생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만 없어지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오히려 회복하지 못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나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시기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악한 선지자 발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사실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요한계시록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의 계략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발람이 이 모든 일을 불의의 싹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탐욕을 그대로 닮은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을 전하게 된 것이지요. 불의의 싹을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라면 속히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기에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거짓 선지자 발람에 비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고라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공개적으로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들은 모세의 권위에 반항합니다. 고라는 레위의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 손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막에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회중 앞에 세움을 받아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부러움까지 사는 사역을 유일하게 마치 특권처럼 받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높은 지위처럼 보이는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탐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우리 모두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받은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소위 당연의 세계엔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또한 그 영향을 신앙 공동체 안에 퍼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문 자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거짓 교사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또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내 영혼 안에 거짓 교사를 닮은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면서 시기와 질투, 탐욕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내게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말끔히 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헛된 가르침을 보게 하시고 그 속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 분별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위해 부단히 애쓰겠습니다. 차분히 침착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